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잘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이 우리 날짜와 좀 다르지만 9월 30일 오늘 저녁에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남은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오후에 재정재직회가 있는데요. 그 회계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헌금 그 예산액 있잖아요. 총 예산액의 약 47%가 달성이 된 거죠. 11조가 48%, 주일원금이 49%, 주일학교가 44%, 감사원금이 43%에서 총 47%가 달성이 됐다. 대단한 거죠. 전반기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연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녹음할 수 없었고 인터넷에 내용을 올릴 수 없습니다. 많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도 4번이나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너무 엉터리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요,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공동체. 사실 설교를 유심히 잘 들은 사람들은요,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2주 전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기억한다면 기적인데, 그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난주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사실 하나님이 들어가지만 결국 거룩한 공동체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축도 내용인 동시에 우리 양육 1, 3단계 1과 2과 3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3과, 내일 모레 해야 될 그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 5장 16절부터 18절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상대적으로 그림자도 크죠. 그래서 다른 본문들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갖는데요. 오늘 16절, 18절이 분명히 중심인데 그 내용을 이 앞뒤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아즘 구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만 한번 적어보세요. A 부분은요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적을 분만 적으세요. A-는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일단 이 설교 시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에 B는 5장 14절에서 15절이고 B-는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 있는 C가 5장 16절부터 18절이니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정말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시나? 네, 원하십니다. 볼까요? 4장으로 가볼게요. 데살로니가서 4장 바로 앞이죠. 4장에 보면 3절을 보십시오.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이 거룩이란 것과 16절 18절에 말하는 것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4장 7절로 가보세요.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 부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신앙사의 초점을 잊어버려서 낙심하게 돼 있어요. 왜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게 뭐야? 하나님 날 사랑한다며 왜 어려움이 있지? 네, 행복이라는 게 초점 맞춰버리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는 거죠. 근데 거룩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이 어려움도 고난도 거룩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거룩에 집중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어마어마한 행복이죠. 근데 사실은 이 거룩에 초점 맞추다 보면 진짜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주보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우리 새롭게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5페이지 항상 설교 제목과 대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설교를 들을 때 요면을 펴놓으시고 보시면 좋아요. 두 개의 대지가 나오죠. 하나님 바라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 타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타인에 대한 태도는 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동료, 우리 같은 지체들인 성도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하는 걸 좀 이해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홈피나 유튜브에 가셔서 설교를 또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 타인에 대한 태도에서 먼저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를 12절 1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니까 결국 뭐예요? 리더들에 대한 얘기죠. 이 리더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순장님들, 교사들, 심지어 뭐 영적인 어른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안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직시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리더의 아픔은 리더만이 알기 때문에 리더가 돼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기 쉽고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내려다 불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리더가요 수고합니다. 여러분 부모 수고합니까 안 합니까? 가정의 리더인 부모가 수고를 많이 하죠. 회사 사장님이요 사원이 절대 모르는 수고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리더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모르는 그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구성원은 뭐예요? 자기만 보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X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X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을 볼까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뭐로 말미암아요?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로, 그들의 수고한 일 때문에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들이 성품이 다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왜냐하면 다듬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 먼저 쓰려고 직분을 준 거지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에게도 가끔 실망해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제 성품으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저 옛날 이빨이었다니까요.
이 성품은 하나님 다듬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그 자리에 세워놓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리더를 볼 때 역사로 말미암아 귀여기라는, 가장 귀여기라 존경하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왜 리더에 대한 얘기하다가 화목하라 그랬을까요? 대개 구성원들은 리더에 대한 불만을 갖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전체를 바라보는 리더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박에 자기 마음에 좀 안 되고 자기 유익에 이게 문제되면 화가 나고 갈등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화목해라, 그런 거죠. 자,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면 12절 볼까요? 지금 다시 보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데 뭘 수고하냐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다. 이 섬기며 다스리며 하는데 다스림이 막 명령하고 막 힘을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리더들은 섬긴 리더잖아요. 동의하시죠? 섬긴다는 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되거든요. 어렵죠. 자기의 모든 시기에서 뭐예요?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내려놓고 다른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돼요. 같이 가져야 돼요. 그 어렵죠. 그걸 옆에서 볼 때는 왜 저렇게 하냐,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리더가 돼보시면 알 거예요. 순장이 돼보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좀 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3명 4명도 갖고도 이렇게 힘든데 1000명 가까운 성도들을 함께 섬기는 목사는 어떨까? 그 리더가 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아비가 되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리더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과 화목할 때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짧게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에 대한 태도다. 다른 타인에 대한, 우리 같이 수고하는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으면서 해야 될 일이 3종류가 있어요. 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다 다른 거예요. 먼저 어떤 자들? 게으른 자들.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자들은 권계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따끔하게 충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약한 자들은 용기 없고 두려워할 때 격려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막 야단을 치면 그 사람은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할 사람은 경계하고 격려할 사람은 격려해야 되는 거죠. 또 3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야 돼요. 힘이 없는 자들에게 붙들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격려해갖고 야 요즘 왜 봉사 좀 해 막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봉사할 사람이 있고요, 아직 봉사할 때가 안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충성하라고 밀어붙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끼리 하는 거고요, 권사님들끼리 하는 거고요, 집사님들끼리 하는 거고요, 성도님들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의 짝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4절 15절의 짝이 이거를 해석하는 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짝이 뭐죠? 19절부터 22절이에요. 자, 19절로 가볼게요. 19절 첫 번째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게 짝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게으르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약하고 어떤 사람이 힘이 없는 자들을 정확히 분별해서 그들에게 맞는 말을 해줘야 되는, 맞는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소멸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겉에서 볼 때는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들추면 안에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장작을 막 태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재가 남지요. 근데 끝나지 않았잖아요. 재를 살짝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불이 남아있어요. 이게 소멸이 있으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시되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믿지 않은 사람과 동등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또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성령은 떠나지 않으니까 떠나진 않아요. 근데 그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 때문에 하시느냐? 아까 14절에 나오는 다른 형제들을 권기할 수 있는 말을 주고 다른 형제들을 격려하게 하고 다른 형제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셋째 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싶다, 전화하고 싶다,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여러분 그런 감동이 왔을 때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 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요.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주제에 뭘 얘기할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게 앞날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무슨 예자라 그랬어요? 맡길 예자. 예금할 때 그걸 맡기는 게 예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언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예언 기도 받으려고 너무 먼 데 가지 마세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설교가 예언일 수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나에게 와닿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때로 우리가 쌤 패밀리에서 나눔할 때 우리끼리 나눔이 아니에요.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예언인 거예요. 아시겠죠?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왕성해서 너무 많이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순서대로 해라, 순서대로. 그래서 사실은 방언보다 예언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언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말하니까 한국교회에서는 거기서 거의 금지시켰죠. 저희도 순복음교회가 방언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예언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성령 역사를 막는 거죠. 일반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방언도 안 하고 예언도 안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눔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문자를 보내고 또 격려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감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음성 듣게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호주 갔다 온 다음부터는 하는데 그 전에 들으신 분들은 못 들은 내용이니까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 양육 1~3단계 내용을 호주에 가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한 번 했고 캔버라에서 한 번 했는데, 캔버라에서 할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강의하고 넷째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넷째 시간 됐는데 앞에 앉아있는 그 처녀 집사님이 있어요. 재정을 담은 처녀 집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내가 굉장히 강의를 은혜스럽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셋째 시간을 하고 나누라 그럴 때 함께 앉았던 애기 엄마가 그 처녀 집사님에게 나누고, 이 처녀 집사님은 40대 중반이었는데 미스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니까 인정받은 거죠. 그 캔버라에서 스시집을 3개나 해요. 어마어마한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워낙 인정받았다 생각하니까 애기 엄마는 자기 초신자고 어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한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게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가끔가다 찌개를 끓이고 음식을 하다가 집사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갖다 줄까 하다가 에휴 내가 뭘 갖다 줘. 그분 믿음도 좋은데. 그리고 계속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강의 4강 하기 전에 한 거예요. 그때 그걸 딱 들을 때는 에이 가져왔어야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4강을 네 번째 강의를 듣는데 강의 내용은 안 들어오고 그게 자꾸 마음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처녀니까 혼자 사업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 쓸쓸함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따뜻한 찌개라도 끓여줬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그러죠. 그럴 때 그냥 스시 갖다 먹으면 되지 않냐. 그건 모르는 소리잖아요. 다른 거 먹고 싶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가끔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애기 엄마에게 감동하셨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눈물 나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몇 년 됐는데 이 얘기를 나눌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니까. 여기 권계하며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 어쩌면 이것은요 말로만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통해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배 중에 누군가가 생각나고 내가 문자해야 되겠다, 카톡 해야 되겠다, 밥 사줘야 되겠다.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무시해요. 그것들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하고 싶을 때, 카톡하고 싶을 때, 문자 보내고 싶을 때, 밥 사주고 싶을 때, 떡볶이 사주고 싶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거구나 느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거요. 이 예언이라는 것을 그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 네, 11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1절이 결국 12절부터 나오는 본문의 서론격이거든요. 자, 11절, 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너희들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결국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는 일을 하라. 그런데요, 고린도 전서에 가보시면 예언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예언의 역할은 뭐냐면 피차 권면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명령하는 자그마치 16개의 그 명령은 뭐예요? 다 11절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운다. 한마디로 뭐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예언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21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예언을 줄 때 21절, 22절 다시 읽어볼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또 혹시 이게 영적이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나에게 100만 원을 주라 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이 집문서를 가져오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요, 상대방을 영적으로 인정하면 자기도 모르게 배어서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사랑이지 그렇게 강요하고 다른 것을 빼앗는 악이 아니,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려라. 하나님께서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보면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우리 알잖아요. 여기서 다 내놔라 그러면 아니잖아요. 뭐야, 네가 줘라. 그건 100% 줘요. 네가 주라는 거. 그렇지만 내가 기도해봤더니 당신이 이렇게 헌신하라, 그건 아니라고.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거 14절인데, 근데 그 맨 마지막에 14절 맨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다 이렇게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일이 한 번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또 하고 또 붙들어주는데 또 넘어지고 또 좀 있다가 불안한데요, 걱정이 되는데요. 또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2부 예배 때마다 기도 받던 분이 있었어요. 초신자인데 매일 불안하대, 걱정이 돼. 그래서 계속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가 불안합니까? 뭐가 힘듭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해주면서 기도했는데 최근 몇 주는 나가는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요. 웃으면서 나가요.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주시고 변화시킨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30년 뒤에 쓰시려고 작정한 거니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정말 사랑이라면요, 에이 한두 번 하고 에이 저 인간 안 되겠어, 그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15절에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같은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악하게 굴지 말고,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했을지라도 같이 맞받아치지 말고 너는 끝까지 선을 따르라, 선을 행하라, 그런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찌요? 그래서 사실은요 16절부터 18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한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18절만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죠. 이것이 뭐 단수 맞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딱 점을 위에다 찍었어요. 아래 찍는 게 위에다 찍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투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사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것을 3번 반복한 거니까 하나로 봐도 되고요, 3개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말이 됩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게? 아마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한테 묻고 싶을 거예요. 목사, 당신은 항상 기뻐합니까? 어때요? 항상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웃긴 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상황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원인이 따로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가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구약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 하박국으로 가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으로도 우리 많이 부르는 하박국 3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우리 화면에도 나올 테니까요,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찾다가 승질 내지 마시고 화면을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구약성경 1305쪽이에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상황 조건은 절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인데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조건은 다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놔두신,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구약의, 이건 사실 왕차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을 전제로 한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실제로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구원자로 오셨죠. 결국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예요? 5장은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어떻게 그 재림을 확실하신 약속대로 오실 그 예수님, 또 예수님을 보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했다면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만약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준 다음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거는 아주 폭군이죠, 그죠? 아니 지금 슬퍼 죽겠는데 막 기뻐해 기뻐해, 안 기쁘면 죽일 거야, 이거는 폭군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이게 뭘 기뻐해? 근데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건 뭐 다른 말로 즐거워한다고 표현이 괜찮아요. 막 웃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죠. 강아지가요, 주인이 돌아오면 막 꼬리를 흔들고 막 달려들어요. 뭐예요? 그 주인을 즐거워하는 거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이거는 그냥 화면을 볼게요.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시래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차이를 아세요? 아까 하박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누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문에 기뻐한다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정말 기뻐서 막 견디지 못하고 사랑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믿을 수 없죠. 명절 때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어요. 막 부부끼리 싸우고, 명절 때 안 싸우는 게 기적이죠, 그죠? 시댁과 친정의 예민한 그 싸움, 어디를 먼저 갈 것인가, 어디에 돌에 있을 것인가, 막 이런 것들, 모든 가정의 전쟁터가 명절인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기뻐하십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니까요. 그래도 안 믿어지죠? 하나님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까? 안 기뻐하셨습니까? 예? 기뻐하셨잖아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분명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의 그 명절의 못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볼 때, 야, 내가 너를 기뻐서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서 견디지 못하겠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막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한 종류죠. 그렇게 어떻게 24시간 하겠어요? 이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막 상황이 없고 막 환난과 근심 막 쌓일 때 그걸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때 고개를 들어서 주님 볼 때 그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넌 이해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주고 있어.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주성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바둑 얘기를 하더라고요. 6살짜리 조카하고 바둑 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수가 고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경영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면서 그 가운데 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모든 걸 할 때 실수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철저한 계획에서 지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그림을 모르니까 퍼즐 전체를 맞추지 못하니까 우리는 퍼즐 한 조각을 보면서 이게 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 구약에서 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제 뭐예요? 더 이상 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카톡해, 문자해, 전화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전화입니까? 문자입니까? 나도 죽겠는데. 그리고 뭐예요?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볼 때 이제 뭐예요? 나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권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고 예민한 거죠.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될 말을 찾아가서 하고 전화를 하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서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함으로 세워주고 든든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말미암아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놀라는 거죠.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자르고 버리고 그렇게 막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품고 갑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우리의 시간만 낭비하고 우리 에너지만 낭비하고 그들을 붙들고 있다가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능률을 장애 때문에 잘라야 합니다. 그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래 참고 끝까지 낙심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야, 그래갖고 어떻게 되겠냐? 일 되겠냐? 예,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할 일만 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23절을 볼까요? 우리 본문은 22절까지지만 결국 23절, 24절이 아까 12절 거기에 연결되는 거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세하게 리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화목이라는 것과 평강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결국 우리가 리더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시키는 일, 내가 감동한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데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 하신다고요? 이루시리라. 그걸 믿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모든 것이 완성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보이지만 해석이 안 되지만 내게 붙여준 사람을 부둥켜 하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사사건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사람마다 할 말 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언제 주의를 할까? 그 주의 일은 주 앞에 맡기고 내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결국 그들이 한 일은 서로 하나 되는 일에 집중했어요. 사랑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4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죠. 주께서 어느 공동체에 사람을 보내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치원에 애들 보낼 때 어떤 유치원에 보내겠습니까? 가면 사랑해주고 잘 돌봐줄 공동체에 보낼까요? 가서 싸우는 공동체에 보낼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거룩이란 것은 구별됐는데 세상과 구별된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마디 사랑이거든요. 왜? 세상 신에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잘 얘기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 종교에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교회만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된 걸 지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5절에 저거만 놓고 나중에 보세요. 베드로 3장 15절에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당신들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됐습니까? 공동체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됐을 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뭐 때문에,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예요.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능률이나 효과나 열매를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섬기고 사랑할 때 사람들이 보고 묻는 거예요. 당신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1장으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1장. 이 데살로니 교회는 원래 잘했던 교회예요. 1장 3절을 가시면 이 소망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 볼게요. 1장 3절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사랑하는 사람이 수고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라 그랬을까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망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그분 손에 모든 역사가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뎌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인내라고? 여기 뭐 소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 속에서,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보내준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해도 그 수로는, 내 가족은, 내 패밀리 식구는, 내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초림을 이미 약속대로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재림할 것을 믿고 그분을 자꾸 바라보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공동체가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 교회를 보니 뭔가 다릅니다. 당신들을 보니 뭔가 다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싸우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더 인내하십시오.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너무 일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품으십시오. 아무 이유도 없는, 아무 목적도 없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